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평상절기 8번째 주일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곳 아이오와는 아주 맑고 선선한 7월의 여름날을 보낼 수 있는데요. 멀리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또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상황은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평상절기 8번째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늘과 땅들아 기뻐하라.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평상절기 8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연단하사 마침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세워가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 모두에게도 넘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에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사 주심이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3장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긴 관계로 제가 11장 27절에서 12장 10절까지 그리고 12장 15절과 17절에서 20절 말씀 그리고 13장 1절에서 4절과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 혹 사레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를 죽일까 하여 사레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너가 어찌하여 그를 너의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들이 많아져서 한 곳에서 키우기가 힘들어지자 목자들끼리 싸우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원하는 곳을 먼저 택하라고 양보하였고 이에 롯이 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요단 지형을 택하여 이동하였습니다. 제가 11절부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너의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평상절기 8번째 주일을 맞아 여기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사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쉘 실버스타인의 두 번째 책 잃어버린 조각이 큰 동그라미를 만나다에 나오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그의 첫 번째 책, 잃어버린 조각의 후편에 해당하는데, 첫 번째 책에서 이가 빠진 동그라미가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자신에게 꼭 맞는 조각을 만나서 완벽한 동그라미가 되어 더 빠르게 굴러다니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가 빠져 빨리 굴러다닐 수 없었던 때에 작은 행복들, 즉 꽃향기를 맡을 수도, 또 지나가는 벌레와 이야기를 나눌 수도, 또 행복한 노래를 부를 수도 없게 되었고, 이에 이런 거였구나 하고 깨닫고는 그렇게 오랫동안 찾아다니다 만난 꼭 맞는 조각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책에서는 그렇게 동그라미로부터 버림을 받아 홀로 남겨진 잃어버린 조각이 주인공입니다. 마치 피자의 한 조각처럼 생긴 그 잃어버린 조각은 모가 나서 혼자서는 굴러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자신에게 꼭 맞는 동그라미가 찾아와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도무지 그런 동그라미를 만날 수 없자 무심히 지나가는 동그라미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심지어 번쩍이는 치장을 하고 아름답게 꾸며도 보았지만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었는데, 어느 날 그렇게 긴 외로움과 기다림 끝에 마침내 자신에게 꼭 맞는 동그라미를 만나 둘은 완전한 원이 되어 행복해하며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잃어버린 조각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커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동그라미와 맞지 않게 되자 결국 잃어버린 조각은 동그라미에게서 떨어져 나오게 되었고, 그는 또다시 홀로 남겨져 더 큰 동그라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더 큰 동그라미 오를 만나 같이 갈 수 있겠냐고 부탁했는데, 커다란 동그라미가 난 너와 함께 갈 수 없어. 하지만 어쩌면 너 혼자 구를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조각이 나 혼자? 잃어버린 조각은 혼자서 구를 수 없어 라고 말하자 큰 동그라미는 노력이라도 한번 해봤니? 라고 하더니 그냥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다시 혼자 남아 자신을 데려갈 동그라미를 기다리다 지친 조각은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스스로 굴러가 보기로 하는데,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혼자 힘으로 굴러가 보려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는 동안 모난 부분들이 조금씩 닳아지더니 마침내 잃어버린 조각은 자그마한 동그라미로 변해 이제 스스로 구를 수 있게 되었고, 전에 만난 적이 있던 커다란 동그라미를 다시 만나 마침내 둘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굴러가게 되었습니다. 실버스타인의 두 권의 그림책은 우리가 생애 여정 중에 겪는 다양한 관계들을 간결하고도 생생하게 보여주는데, 특히 버려진 잃어버린 조각은 이별과 상실의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꼼짝하지 못한 채 자신을 완벽한 동그라미로 완성시켜줄 다른 동그라미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하나의 조각일 뿐인 존재. 그런 조각이 희망과 절망을 오가며 스스로 굴러가기 시작하면서 차차 상처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통해 작가는 회복이란 상대가 나를 품어줄 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완벽한 동그라미가 되어 다른 동그라미와 함께 굴러가는 것이라고, 결국 내 안의 결핍은 누군가를 통해 채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채워가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쓸쓸함은 남습니다. 인간이란 그저 각자가 완벽한 원이 되어 안전한 거리를 유지한 채 동반자로 굴러가야 하는 존재일 뿐일까요? 타인과의 모든 접점을 잃어버린 채 스스로 누구 하나 품어주지 못하는 원이 되는 것,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 인간일까요? 까뮤가 우주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은 거대한 고독뿐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인간은 본질적으로 외로운 존재일 뿐일까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 존재의 고독과 모순, 그리고 공허함과 마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내시고 그의 존재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시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바야흐로 창세기는 창조와 타락, 홍수심판과 바벨탑 사건을 뒤로 하고 족장시대에 접어드는데 11장 10절 셈의 후손들의 계보를 시작으로 하여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11장에서 25장까지는 아브라함이 태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순종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21장에서 35장까지 서여 있으며 25장에서 47장까지는 상둥이 형 에서와 함께 태어나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었다가 하란에 있던 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 가서 살면서 갖은 고생을 하였지만 삼촌의 두 딸을 아내로 얻고 마침내 12명의 아들을 낳고 돌아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은 야곱의 이야기가 서여 있으며 30장에서 50장까지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여 형들에게 미움과 질시를 받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지만 마침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온 땅에 큰 기근이 발생했을 때 아버지의 가족들 모두를 구해내는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 길을 떠나 하란을 거쳐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아의 10세손으로 역사가에 따라서는 다르게 말하는 이도 있지만 어쨌든 노아가 죽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출생하였으며 9대조인 셈과 또 8대조인 아르박삿 또 6대조인 히브리족 속의 조상인 에벨과 동시대를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에벨은 바벨탑 사건 이후 현재의 시리아 지역으로 이주해 갔다고 알려져 있기에 아마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9대조 셈, 또 8대조 아르박삿, 7대조 셀라와 함께 그곳에 정착하여 살고 있었으며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은 이복누이인 사레와 결혼하였으나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식이 없었으며 나홀은 동생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하였고 하란은 롯을 낳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온 땅으로 각각 흩어지게 되면서 빠른 속도로 세속화되어 각 족속별로 우상을 숭배하며 살기 시작했는데 믿음의 계보인 셈의 후손들마저도 달신인 난나, 신, 수엔 숭배의 중심지였던 우르의 영향으로 데라에 이르러서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처럼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수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사도행전 7장 3절 말씀과 같이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이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고향 우르를 떠났는데 아버지 데라를 설득하여 먼저 죽은 동생 하란의 아들인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여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따라 북진하다가 메소포타미아 북단 하란에 도착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로한 아버지 데라와 1000km에 이르는 여독으로 인하여 그곳에 머무르며 장사를 시작하였는데 마침 큰 부를 형성하자 그곳에 머물면서 갈대아 우르에 남아있던 동생 나홀마저 하란으로 불러들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창세기 24장과 28장에 보면 나홀의 후손들이 바다나라 즉 하란에 거주하고 있었고 그 바다나람을 아브라함이 내 고향 내 족속이 사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란에서 거주하던 중에 아버지 데라가 죽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조카 롯과 온 가족과 함께 그가 하란에서 얻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길을 떠났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가 기대하고 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뭇 다른 아브라함의 면모를 보고 당황스러웠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을 부르셨으니 적어도 아브라함이 믿음도 좋고 뭔가 남다른 의로운 모습의 사람이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한낱 우상을 만들어 팔던 우상 장사꾼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를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도 그랬고 또 다윗도 그랬는데 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불러 서시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서 설명하듯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다시 부르심을 받고 복에 대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을 향하여 길을 떠났고 결국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있는 세겜에 도착하여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후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므로 긴 여정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6가지 복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적인 복과 영적인 복 모두를 망라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 즉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이 언약은 큰 민족, 즉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번성의 복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이 장대해지는, 즉 믿음의 조상이 되어 그 자신이 복인이 되는 성숙의 복과 또 하나님의 소명을 통해서 복을 받고 복이 되어 세상에서 복의 통로가 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도록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담이지만 잠시 이 아브라함 언약에 숨겨져 있는 복받는 비결을 좀 더 살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하나님의 분복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타고난 복에 더하여서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축복과 저주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과 저주의 원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인 형제 자매들을 축복해 주면 우리가 복을 받고 반면에 함부로 그들을 저주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기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앞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을 많이 축복해 주심으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로 시작한 아브라함의 새 삶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절에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 마침내 가나안 지경 남단에 위치한 사막인 네게브 북단까지 밀려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가나안 토착민들의 호전성과 배타성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아마도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보여준 장사 실력이 이 상인들의 땅이라 불렸던 가나안 땅에서는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장사 실력이 가나안 땅의 상인들보다 못하였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아브라함이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 갈대아우르와 하란에서 장사할 때는 때때로 속이기도 하는 그런 상수를 사용하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마침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착하게 된 가나안 땅에서는 아브라함이 옛날처럼 거짓말하고 속이는 장사수를 더 이상 사용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쪽으로 밀려 내려와 이제 사막 끝자락에서 겨우겨우 생활에 가던 차에 마침 그곳에 기근이 들자 이집트로 피신하여 들어가는데, 말이 피신이지 제 눈에는 재물이 풍성한 아마 애굽으로 도망가는 형국이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아차, 애굽으로 들어가자니 덜컥 겁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례의 미모 때문이었습니다. 혹 애굽 사람들이 사례의 미모를 탐내어 그를 죽일까 봐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던 것인데, 그는 이때 장사꾼의 임기응변을 발휘하여 사례에게 부탁하여 사람들에게 사례가 자기 누이라고 말하자고 한 후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애굽 사람들이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을 하자 바로가 많은 재물과 짐승들을 주고는 사례를 왕궁으로 불러들여 함께 살고자 하였는데, 이에 여호와께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바로의 행동을 제지하셨고, 이에 아브람과 사례를 구하여 내셔서 아브람과 사례와 그 온 가족들은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많은 재물을 얻었지만 그러나 개선장군과 같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남편으로서의 아내를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과 남자로서의 용기를 내지 못했다는 참담함과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도망쳐간 죄책감 등으로 만감이 교차하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런 마음 상태에서도 아브라함은 네겝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용기를 내어서 그가 처음 장막을 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땅으로 돌아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가나안 토착민들의 호전성과 배타성 등으로 이스라엘 땅의 최단단 네겝의 사막 초입까지 밀려났던 아브라함이 마침내 도망쳐 들어갔던 그 애굽에서 아직 그를 붙드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때때로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나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실 때면 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나 의심하며 절망 가운데 빠져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아져서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것을 한참이 지났어야 깨닫게 되는 때가 있듯,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그렇게 자신이 믿었던 상술도 또 임기응변에 능한 성품도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인데,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도 또 그의 조카 롯에게도 은과 금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장막도 많이 늘어났는데 그 땅이 두 사람이 동거하게 넉넉지 못하여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 우리는 한 친족이니 나나 너나 또 내 목자나 너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고 하면서 롯이 보기에 좋은 땅을 먼저 택하여 떠나라고 하였고, 이에 롯이 요단강 주변에 그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애굽 땅 같은 그곳으로, 즉 요단 지역으로 옮겨갔고, 이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산지 땅에 거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롯이 떠나고 혼자 쓸쓸히 남아있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시면서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게 해줄 테니 일어나 그 땅을 종으로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고 하시며 그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자기를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었던 상술도 내려놓고 또 어떤 상황도 해치고 나가게 해주었던 임기응변의 능력도 내려놓게 하시더니 이제 그동안 함께 의지했던 조카 롯마저 떠나보내고 나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서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천국으로 향하는 여정길에서 아직 내려놓지 못하는 내가 의지하는 상술과 임기응변 능력과 또 아직 함께하며 의지하는 조카 롯이 혹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함께 잠시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그 마지막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것마저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그의 영원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태초로부터 계신 영원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우상장사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하시고 그동안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자기의 힘과 지혜와 사람들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따르도록 변화시킨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천국으로 향하는 여정 중에 한 가지씩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지금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셔서 내 뜻을 아심으로 내게 무슨 악한 행위나 숨겨진 우상이나 몰래 의지해 왔던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가는 길에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참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의지하던 힘과 지혜와 사람들을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평상절기 8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사가 차고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하며 모쪼록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저희 주님의 제자들 교회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페이팔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